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화요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리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어떤 교리의 말씀이 나온다면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 혹은 적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이죠. 이제 실천, 이 실천이 나오는 이 4장 1절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실천이죠, 실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갖춰야 할 그 삶의 품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당시 바울은 실제로 좀 갇혀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그 로마 황제의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법을 어긴 범죄자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지금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죄수로 갇혀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혀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통찰이 됩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로마의 군사의 힘에 억압돼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의 군대가 강해서 내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지금 여기 갇혀있는 게 아니야. 나를 이곳에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통찰이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을 자기를 가두는 형벌의 장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장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쇠사슬의 메인체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사명, 그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반둥 땅에 이민자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반둥 생활이 1년, 2년 사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에게는 이곳은 어쩌면 자기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이민자 혹은 나는 여기 반둥 땅에 있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선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에 잡힌 자가 아니야. 나는 어쩌다 이 환경에 의지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야.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것은요, 상황이라는 것은 나를 가둬둘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파송의 자리로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의 사명의 현장이지 나의 생업을 위한 일터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혁명이 일어날 때 비로소 더 이상 우리는 반둥 땅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포로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부르심이 있지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도 너희에게도 부르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저울에서 유래가 됩니다. 저울. 무게가 같다. 균형이 같다. 균형을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지금처럼 이제 디지털 저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라가면은 바로 숫자가 거기에 떠겠지만 과거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저울을 사용했습니까? 이제 수평을 이루는 이 저울, 그렇죠? 양쪽에 이제 뭐 접시든지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서로 무게 균형을 맞추는 이런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한쪽에는 주님의 은혜의 무게를 달아두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그 풍성하신 은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반대 저울에는 무엇을 달아야 할까요? 과연 무엇을 달아야 이것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 나의 행실을 이 저울에 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저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고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1절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1장에서 3장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러므로 삶의 또 다른 한 축에 저울에 너의 삶을 내어두어라. 그러므로 그 두 접시가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그 표현으로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교리와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문제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알고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쩌면 이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분명 1장 3장을 통해서 왕의 신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머리로 알고 믿고 있지만 근데 정작 그 믿음만큼 삶이 뒤따라지지 않는 것이죠. 왕의 자녀인데 삶은 왕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나의 윤리, 나의 윤리의식,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에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무겁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vocation, 직업이라는 그 소명,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만 의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업으로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신 그 거룩한 호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반둥에 돈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 사명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들 여기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게 문을 열 때, 또 회사에 출근할 때, 또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 그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거룩한 삶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간단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이. 우리는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생업, 가정, 직장,
학생들은 학교 등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만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품격 있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말로써 언어의 품격을 한번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은 단순히 그냥 일상 시민으로 살아갈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아주 귀한 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로써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신분에 걸맞는, 왕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왕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축의 저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거룩한 입술로 거기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바울처럼 한번 환경을 한번 재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반둥 땅에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반둥에 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 목사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므로 나는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확신을 붙잡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반둥 땅의 선교사다, 이런 사명감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다고 그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지금 반둥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